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오늘은 아이성 전투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라는 것은 아이성 전투 말씀이 한 시간으로 안 끝난다는 얘기죠. 이 여리고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는 말씀으로 보통 이제 7장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많이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는 순종해서 승리했는데 아이성 전투는 불순종해서 결국엔 패하고만, 그런 정도로 이제 잠깐 생각하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것보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누어오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왜 무너졌을까요? 왜? 이걸 확실히 해야 성경을 보는 눈이 바르게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는 먼저 아닌데 오해하게 되는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오해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도와주지 않으면 여리고성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누가 도와줘서 망했어요? 그냥 하늘에서 불 떨어져서 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도는 거, 우리 못 돌겠어, 우리 하나님에게 협조 안 할 거야, 그럼 여리고성이 안 망했을까요? 아니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거기 그냥 망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인간의 공로라는 우스꽝스러운 것들을 덧붙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공로라는 것은요, 정말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어떤 관점으로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심판이 임했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이 먼저 심판을 당하는구나. 여리고성이 그렇게 끔찍한 심판을 당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도 여리고성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없구나. 이리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막 어지럽고 막 시대를 분별하기 어렵고, 근데 막 갑자기 하늘에서 막 천군 천사가 막 나팔을 하고 막 내려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잘 이해를 또 하나 하셔야 돼요. 여리고성이 망하는 거, 그리고 가나안 땅이 망하는 건 몇 년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을까요? 약 400년 전부터, 뭐 한 430년, 어쩌면 한 480년 정도? 네. 근데 뭐 그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 땅이 망하게 될 것은 예정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 예정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장로교 교인들은 예정론이라는 걸 믿거든요. 예정론. 이 가나안 땅이 망하기 약 500년, 4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망하게 할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 다른 말로 하면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들으면 길길이 뛰어요. 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럼 왜 길길이 뛰냐면, 그럼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도 결국에는 망해야 돼? 아니면 어쩌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럼 나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야? 막 어떤 사람은 내가 길 가다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에 있는 거야? 우리 집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물고 늘어지는데, 핵심은 뭐냐면요, 왜 예정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다 죽어요. 거기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예정은. 그래야 쉬워요. 내버려 두면 싹 죽어요. 내버려 두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500년 전부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망할 거라는 걸 알죠. 왜? 내버려 두실 거거든요. 내버려 두면 가나안 땅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아요? 그럼 구원받기로 예정돼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간섭하면 걔네는 살거든요. 그게 예정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는 구원에만 아주 깊이 있게 사용이 되고, 우리가 넘어지는 거, 오늘 아침에 뭘 먹는 거, 여기다가 하나님의 예정을 갖다 붙이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우스꽝스럽게 여기려고 아주 장난치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어디 귀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을 오늘 아침에 그러면 나 순두부집에 먹은 것도 하나님의 예정이야? 이런 걸로 연결시키는 사람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나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나 죽었겠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지. 그래서 내가 살았지. 그게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망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거거든요.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늘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죠. 왜? 내버려 두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굳이 내버려 두지 않은 사람들을 왜 다시 내버리냐고요. 애초에 그럴 거면 붙들지를 말지.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불렀고, 여러분들에게 신앙 고백이 막 생겼고, 여러분들에게 막 믿음이 생겼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가나안 땅에 이제 심판이 임박했죠. 그런 눈으로 보면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얻는 거 이거 예정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네. 그리고 그런 눈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돈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자기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심판에 임박한 가운데 있는 어떤 일을 설명하기 위해 그 일이 필요한 거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때 이것들이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았나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그걸 결정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전부 진멸해라. 그렇죠? 그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전부 진멸한데 거기에 있는 은금과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따로 모아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은금과 동철이라는 것만 선별해서 한 곳에 모아놓으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리고성이 망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면 거기 있는 걸 굳이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한다고 다 죽입니까? 그냥 우리가 뺏어서 쓰면 되지. 사람들만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걸 전부 진멸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결국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다 망할 거예요. 그건 이 세상이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인간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가축들도 다 죽는 거라고요. 원래 심판은 그런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애초에 하나님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승리한 이후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변에 있는 거예요. 어디로 딴 데로 옮겼단 말이 없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어떤 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상하죠. 아이성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거를 모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디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그 전쟁에 어떤 피해가 우리한테 올까 싶어서 막 이렇게 정찰병도 보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정찰병을 보내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안 알아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의 모습이 심판 앞에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 자기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디로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이성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벽이 무슨 보호가 된다고요. 여리고 성벽도 여리고성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했는데 아이성의 성벽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웃기죠? 웃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아이성 전투에 대한 첫 시작이 어떤 말로 시작되느냐면 사실 이 1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애초에 지금 여러분 이 1절 말씀에서 지금 아간이 범죄했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걸 지키지 않았다. 요 얘기를 1절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1절 말씀이 언급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도 전에 어떤 심판이나 어떤 뭐 메시지의 어떤 내용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1절에서 헷갈리지 말라고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 있다고 1절이 먼저 결론을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이게 1절이에요. 1절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에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단은 범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아간이 나쁜 놈이다. 아간이 범죄했다. 요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간이 어떤 지파였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간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군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까지 나오는 거예요. 무섭죠? 무서워요. 근데 왜 이것까지 나오게 되었느냐 하면은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어요. 야곱 아시죠? 야곱? 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 원래 그 중에 첫째는 르우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넷째였던 유다가 장자의 어떤 계보를 이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지파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간은 명망 있는 장자 지파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유다 지파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할 텐데, 이 사람이 그냥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이 사람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래요? 세라라고 그러죠. 세라는 유다의 아들이에요. 이것도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거 척 들으면 척 알 텐데 우리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유다가 아들을 총 5명을 낳아요. 먼저는 3명. 첫째는 엘,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라는 사람을 낳아요. 근데 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빨리 죽었어요.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는지 아니면 뭐 병이 빨리 죽었는지, 하여튼 벌 받아서 죽은 걸로 따지면 뭐 사실 다 죽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사람은 유독 더 그랬는지 하여튼 빨리 죽었단 말이죠. 엘이 죽었기 때문에 엘이랑 결혼했던 다말, 이 다말이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형의 이 가문을 이어주는 그런 계대 혼인법이 있었죠. 근데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자식이 생기면 원래는 자기가 이제 둘째가 장자가 되니까 오난이 이 집의 장손으로, 이 집의 장손이라는 건 엄청난 거죠. 이 야곱의 큰 재산을 지금 유다가 거의 다 물려받았고, 유다 재산에 지금 모든 걸 자기가 물려받는 거니까 막대한 자리인데, 거기에서 형의 혈통을 이어서, 그러니까 자기 조카가 태어나면은 그 조카가 이제 형의 계보를 이으니까 자기가 장자로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애를 못 갖게 해주려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오난도 죽죠. 다 들어본 것 같으시죠? 그러면 이제 다말이 이제 첫째 죽고 둘째 죽고, 그러니까 셋째 이제 셀라라고 하는 사람이랑 이제 다말이 혼인을 해서 이제 계보를 이어야 되는데, 셀라는 나이가 어렸던 거죠. 그래서 내가 셀라가 나이가 좀 먹으면 너 다시 부를게 이래가지고 유다가 이제 다말을 집에 보냈다가 세월이 지났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은 이 셀라를 통해서 뭔가 계보를 잇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차저차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뭐 양털 깎는 때가 되어서 이 유다가 어느 마을에 양털 깎는 거 뭐 이렇게 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말이 그냥 어디 그냥 술집 여자인 줄 알고 그냥 몸 파는 여자인 줄 알고 그 여자랑 어떻게 이렇게 잠자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애가 태어난 거예요. 다 들어보신 것 같죠? 네. 눈빛이 다 들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애가 태어나요. 근데 이게 쌍둥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쌍둥이가 태어난 게 아니라 아기를 이렇게 딱 낳는데, 네, 우리 막내도요, 손이 먼저 나와가지고 큰일 날 뻔했거든요. 아주 뭐 큰일 나고 엄청 놀랐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냥 계속 순산하다가 손이 먼저 나오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수술했잖아요. 근데 이 유다의 아들로 태어난 이 쌍둥이들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세라라고 하는 아기가 먼저 손을 쑥 내민 거예요.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쌍둥이가 나오는데 아기 손이 먼저 딱 나오니까 이 산파가 그 손에다가 빨간 줄을 이렇게 묶어주고 손을 쑥 다시 엄마 뱃속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누가 먼저 나왔냐 하면 베레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라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족보를 보면 뭐 유다의 자손으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베레스가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애초에는 손이 먼저 나온 세라가 유다의 장자가 된 거예요. 형의, 그러니까 첫째였던 엘의 계보를 이은 거죠. 아버지가 낳은 자식이지만 셀라의 동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며느리의 대보를 이어서 장남의 대보를 이은 거기 때문에 이 베레스와 세라가 엘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의 자식들이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장자의 그 반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세라가 먼저 손이 나왔고 빨간 줄을 맸기 때문에 세라가 유다의 장자인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쉬운 말로 하면 이 아간의 증조 할아버지는 유다의 장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고 나서 이 유다의 장남이었던 세라가 또다시 낳은 장남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름 뭐예요? 삽디. 그리고 삽디의 또 장남이 갈미. 그리고 갈미의 장남이 아간인 거예요. 그럼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가 대단한 족보예요. 어설픈 족보예요, 이게. 이건 완전히 혈통이 보통 혈통이 아닌 거죠. 완전히 장자의 혈통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그 누구도 아간이 무엇을 훔쳤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왜냐하면 제일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장자의 장자라고. 게다가 이제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세라라고 하는 이름은 빛이 비추다, 씨를 뿌리다, 뭔가 시작되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세라의 아들이었던 삽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선물이다, 하나님이 공급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삽디의 아들이었던 갈미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들이 너무 이쁘죠. 그러니까 빛이 비추고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선물을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그 자식 때 열매를 맺고 그렇게 여기까지 또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럼 흐름상 씨를 뿌리고 선물을 주시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간 때에는 뭘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한테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근심하게 만들다, 괴롭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의 역사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선물을 공급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했어요. 그게 가나안 정복이죠. 근데 가나안 정복하자마자 이 인간들이 뭘 합니까? 범죄하죠. 우상 숭배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단순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잘못됐다, 그러니까 아간이 문제다. 여러분들 아간처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기에는 이건 사실은 너무 그렇게 하고 넘어가긴 약해요. 이건 구약 성경 전체와 우리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더 뒤에 가면 또 언급될 테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는 까맣게 모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 까맣게 모르고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벤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탐꾼을 아이성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은 뭐 조그만 성이니까 금방 가서 정탐했겠죠. 그리고 뭐 이미 이 정탐하러 간 사람들도 지금 너무 큰 승리를 맛봤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자기들 실력으로 이긴 것도 아닌데 하여튼 뭐 정신이 없어요. 자기들 실력으로 이긴 것처럼. 그래서 아이성도 그냥 제가 봤을 때 꼼꼼히 보지도 않고 그냥 대충 보고 아이고 조그맣네, 그냥 우리가 금방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 가지고 얼른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런 말로 여호수아에게 아유 거기 갔는데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아요. 야 별거 없어요. 그러지 말고 여호수아 선생님, 그러지 말고 다 올라갈 필요도 없고 2-3천 명만 그냥 슬쩍 보내면 우리가 가가지고 걔네들 싹 없애고 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오고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정탐꾼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큰 승리를 맛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큰 승리가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정탐꾼들은 나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순종하는 실력, 믿음의 실력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여리고성을 순종하며 돌던 실력이 있으니까, 여리고성을 도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가운데 오히려 흙먼지를 뿌리는 일이에요. 믿음의 실력이라뇨. 실력이 없어서 믿는 건데, 아니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방법이 없었던 사람이 자기가 방법이 없어서 믿는 믿음의 실력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치사하죠 이거. 자, 다른 적당한 표현이 있는데 또 이건 또 유튜브로 누가 또 볼까봐 또 그런 걸 하면 안 되겠어요. 네. 하여튼 치사해.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치사해요. 울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놓고 하나님이 조금 풀어주면 그래도 내가 철야기도의 실력으로, 그게 우리의 철야기도의 실력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해서 해준 거지. 마치 나의 눈물이 업적을 만든 것처럼, 마치 내가 철야기도 하면서 엎드려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아니죠.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냥 그렇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한 그 엎드려짐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도 돌았고 성 무너졌을 때 우리가 가서 진멸도 했으니까 그 전쟁의 승리에 우리의 지분도 어느 정도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 막 앞세우고 군사들 막 줄 세워서 막 거기를 막 도는데 막 침묵하러,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막 백성들 단도리 하면서 찍소리도 하지 말라고 막 자기가 막 시켰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침묵하라고 시킨 말씀이 없다고 그랬죠. 여호수아가 막 얼마나 단도리를 시켰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놓고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그래 2,000명만 올라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도대체 여호수아는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지금 이게 물론 아간의 잘못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 결론이 그거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정탐꾼이나 여호수아도 잘못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왜 여호수아는 이랬을까?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여호수아 7장으로 설교한 유튜브에 존재하는 모든,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그런 거 한 번씩 들어보는 거. 그걸 막 죄다 들어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 예? 아닌 것 같아. 대부분이 어떻게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그걸 눈치 못 챘는지 아십니까? 아이성에 사람을 보낼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거기에 사람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라고 열을 내면서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럴듯하기도 하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아이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이성을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야 거기 만만하게 보지 마라, 이렇게 가라 라고 해줬을 텐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라고 설교하는 사람이 99.9%예요 1%는 제가 전부 다 들어봤다고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저 이렇게 좀 약간 요즘에 설교를 역행하는 것 같은, 아니 그 우리끼리니까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 우리끼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솔직하게. 자,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줘요? 아,
여호수아까지 가지 말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봐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기도해 봐요. 하나님, 제가 요즘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이런 직장 문제도 있고 학업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길로 가면 좋을까요? 오늘 집에 가서 기도 꼭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밤에 꿈에 응답해 줘요?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잖아요. 자, 그럼 다시 또 구약 성경에 존재하는 모든 선지자나 모든 왕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부 응답해 줬어요? 안 해줬잖아요. 그럼 왜 안 해줄까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여호수아가 이러이러한 선택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여호수아가 기도를 좀 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새벽 기도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이리로 지금 연결 지어져 갈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큰 문제가 있다니까요. 도대체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럼 여호수아는 기도를 안 했을까? 우리는 그럼 기도하면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이 다 알려줬을까? 이상하다. 하나님 기도한다고 다 안 알려주시던데.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기도에 대한 또 우리가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요, 하시지 않을까요? 어떤 측면으로 보면 전부 다 응답하시고요, 어떤 측면으로 보면 전부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부분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하나님, 저 시집해야 됩니다. 아니면 저 시집 가야 됩니다. 아니면 저 이번에 대학 합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이번에 수능이 며칠인데 이거 나 이번에 이거 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쓰러집니다. 제가 지금 삼수 사수 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쓰러집니다.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는 안 들어줘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핵심은요,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은요, 나보다 공부 더 많이 한 누군가는 괜히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욕심이 담겨 있는 기도는 100% 응답 안 해줘요. 하나님, 저 이번에 대기업에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대기업 들어가면 나 선교 많이 할 거야? 그래, 그러면 내가 너 대기업 들어가 보내줄게. 이런 거 없어요. 개꿈이에요. 그런 거 있다고 하는 교회는 다니면 안 돼요. 좀 제발 교회를 좀 잘 골라서 다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개꿈이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거기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거 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면 왜 믿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시간의 한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으로 내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거 그냥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에 못 박으세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 그런 기도는 그러면 응답 안 한다. 응답 안 한다는 건 하나님이 들어줄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 이런 기도는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때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기도는요, 한 번도 응답을 받지 않아 본 경험이 없어요. 다 저는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저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못 하겠어요. 나 이번 주에 이 본문은 그냥 넘어가야 되겠어요. 10년 전부터 매주 그 기도를 하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그 본문이 어려워서 그냥 뛰어 넘어간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알려주거든요. 근데 제가 10년 동안 계속 헛소리를 했으면 누가 여기 남아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성격 더럽지, 급하지, 말 막 지 마음대로 하지, 젊지, 눈에 그냥 힘은 들어갔지, 누가 여기 남아있겠어요? 근데 그나마 어디 가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나마 뭐라도 하나 있으니까 그래도 그냥 있는 거지. 여러분,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진멸하는 일에
지금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직 그게 안 끝났어요. 이게 아직 안 끝났다는 게 중요해요. 이걸 잘 끝마치는 게 사실 참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게 아직 다 끝마쳐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먼저 정탐꾼을 파견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 있는 거 별거 없다고 2-3천 명만 보내면 된다 그랬더니 여기가 아직 다 정리가 안 됐는데도 거기에 군대를 보내요. 여호수아 안에는 지금 무슨 마음이 크냐면은요, 사실은 이 여리고성이 정복되고 이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앞서 얘기했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심판받는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터전으로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여호수아의 머릿속에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진멸의 일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심판의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은 빨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항상 어때요? 빨리 응답받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해요. 야, 그래, 내가 네 자식 대학 붙여줄게, 취직시켜줄게, 장가가게 해줄게, 아들 딸 낳게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천국 가게 해줄게. 근데 우리는 거기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언제요? 이번 주까지는 일단 대학 1차는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거 돼야 그 다음에는 이제 9급 공무원 요거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7급, 5급. 하나님 2038년까지는 내 집장만 해야 됩니다. 지 마음이에요, 아직.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내 때, 내 계획, 내 시간.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 빨리빨리 정서가 기도에도 합쳐져가지고 기도도 빨리빨리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 기도가 빨리빨리면요, 결국에는 당장 주님 오시라는 것밖에 안 돼. 내일 오세요, 그냥. 우리 사는 거 귀찮으니까 당장 내일 오세요. 한국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우린 내일이 뭐야? 오늘 수요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끝나야 돼요. 이놈의 한국 교인들이 너무 빨리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일을 여리고성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끝났다고요.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심판의 일은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일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해는 조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에 답해 주시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 생각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죽을 때까지 무조건 건강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들도 필요해요. 나이 들면 치매 걸리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또 젊은 사람들이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좋을수록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는 그런 사람 안 되게 해주세요 이리로 가죠. 그럼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거? 믿음 없는 사람?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이 이 땅에서 치매 걸리고 더러운 거 이 땅에서 다 하고 니네는 지옥 가라. 나는 이 땅에서 좋은 거 전부 다 하고 천국 갈게.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늙어가지고 치매 걸리고 버림받고 그냥 노인병원 전전긍긍하다가 죽는 역할은 목사들이 다 해야 되는데 원래, 그렇죠? 근데 목사들도 그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역할이 필요하기는 한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니까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맨날 이야기하는데도 나는 그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 할 수 있게 열심히 기도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이상하죠? 생각을 한쪽 방향으로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생각을 한쪽 방향으로밖에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 야, 이제 내 집 생긴다. 빨리 내 집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라고요? 이것들 진멸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진멸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되는데,
이거 지금 빨리 해치우고 새 집장만 하는 그리로 갈 일이 아닌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머릿속에는 아이성 밟고 옆에 있는 성 핵무기로 한 방에 초토화시키고 우리는 거기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 생각 외에는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생각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처럼.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백성 중에 몇 명이 올라갔대요? 3,000명쯤 올라갔대요. 근데 이게 사실 사람이 죽은 거 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좀 유머가 느껴지면 안 되는데 전쟁을 하러 3,000명이 올라갔어요. 근데 몇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36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요, 3,000명이 돌겨 우리 힘으로 이걸 없앨 수 있다고 우 갔는데 그 아이성에서 뭐 돌을 던졌든지 뭘 활을 쐈든지 뭘 했는데 36명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파견한 군대들이 우리 못 싸우겠다 이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얘네들은 무슨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성이 문제가 아니라 계집 하나도 못 부실 것 같아. 이 인간들은 겁쟁이 중에 겁쟁이죠. 아니 정말 용맹한 사람이라면 아이성을 정복 못하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36명이 죽었다고 돌아와요. 죽기까지 싸우려면 다 죽어야지. 아니 하다못해 뭐 3,000명이 갔으면 뭐 한 1,000명이 죽었더라, 뭐 2,000명이 이 정도 돼야지. 36명이 애게 죽었는데 전부 다 겁먹고 돌아가자 이러고 후퇴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는 일인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에 대한 생각은 없고 그냥 그림 같은 집 짓고 지네들 마음대로 살 생각에 그냥 빨리 이거 해치우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일을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도 최소한으로 알려주기는 해야 되겠는데 얘네를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36명 죽고 돌아오게 하셨구나. 참 인간은 정말 무지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이렇게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겁먹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그러면 다 죽었을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이제 죽고 겁먹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쩔쩔매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도 좀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죠. 6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궤 앞에 엎어졌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을 안 해요. 이게 뭐 하나님한테 섭섭하다는 건지 이거 어쩌라고 대드는 건지. 왜냐하면요, 여호수아 나름대로는 지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또 무슨 잘못했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자기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어리석어서 자기가 죄가 없다고 느끼는 것뿐인데도 그런 것이 느껴지면 이상하게 하나님한테 자꾸 대들려고 해요. 내가 어리석어서 모른다고 가지를 않고, 그래서 내가 뭘 배워야 된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셨겠죠. 저는 무지해서 모르겠습니다. 이리로 가는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한테 하는 행동은 섭섭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러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몇 살에 시집장가 가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40-50년을 해오면서 내가 11조를 떼먹었습니까? 감사헌금을 떼먹었습니까? 주의 성수를 빠졌습니까? 내가 뭘 못했습니까?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고, 헌신하라면 헌신하라고, 내가 이번에 김장까지 내가 싹 다 했는데 근데 내 인생에 요따구 일이 찾아온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이거 당장 안 물러주시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면.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해봐, 뭐 알아서 하면 어떡할 건데 해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예 대꾸를 안 하셔서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러고 기도하거든요. 저도 이런 기도 엄청 많이 했어요. 하나님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제가 전도사하면서, 제가 목사하면서 그래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얼마나 했었는데 정말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이러고 기도한다니까요. 지가 뭘 모르는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여호수아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그 안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왜? 바보거든요. 인간은 바보예요. 멍청하다고요. 하나님이 자꾸 뭘 잘못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들은. 분명히 나한테 문제가 있고 분명히 내가 몰라서 그럴 거야 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하나님 모르겠네 이러고 간다니까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좀 동급 정도 돼서 이웃사촌쯤 되는 줄 아나 봐요. 하나님이 자꾸 자식이다 해주니까 아주 그냥 진짜 그런 줄 아나 봐요. 여호수아가 뭐라고까지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요단강 건너지 말 걸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이게 너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들도 맨날 하는 말이 뭐였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홍해 안 건너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애굽에서 하는 건데, 맨날 이 얘기했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여호수아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요단강 건너지 말고 요단 동편에 있는 땅에서 그냥 옹기종기 모여 사는 건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또 뭘 대단해요. 이런 거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진짜 제대로 된 인간 하나도 없다는 은혜로운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참 다행이다. 여호수아는 제대로 된 인간인데 나만 제대로 못 됐네, 이렇게 되면 너무 소외될 텐데, 이 사람도 별 볼 일 없구나. 이제 직접적인 아간의 잘못에 대한 이제 언급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생각을 하고 마칠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여리고 성을 진멸하는 한순간 한순간의 시간이요, 중요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내 나름대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 길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비슷해요, 살다 보면.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 어려운 시간은 빨리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시간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차피 진멸하고 그냥 확 불이나 싸질러, 그냥 빨리 하고 가자, 그게 아니고요, 하나하나 그 진멸하는, 여리고성을 진멸하는 그 아주 번거롭고 아주 좀 냄새나고 이런 하여튼 처참한 그런 일을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잘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성으로 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치워버리고 그림 같은 가나안 땅에 내 집을 주세요, 이리로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문제는, 교회들은요 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한 데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성장하다가 또 주춤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것도 사실 온전하지 못한 거지. 그렇지,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한테서 무슨 교회 직분 가진 사람한테서 무슨 기대를 갖나. 내 기대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개척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또 대형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개척교회에서 또 상처받고 여기서도 시험 들고, 이런 과정들이요
왜 내 인생에는 이런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아니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싸워왔기 때문에 오늘 내 귀에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그런 과정이 없는 사람은요, 대부분 어디에 멈춰 있냐 하면,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주시고 대충 기도하면 안 주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습니다 하고 영접 기도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니야? 라고 하는, 앞에서 얘기한 1, 2, 3번이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평생 하면서 산다고요. 뭐가 없으면요? 신앙생활에 여러 과정이 없으면요. 어린아이가 되면은요. 자라나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요.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저도 나이 먹고 아프기 싫어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다 그런 얘기하죠. 다 저도 그런 얘기해요. 70 전에 죽었으면 좋겠다. 80 전에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근데요, 하나님이 100살 살으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100살 동안에 쩔뚝발이로 살으라 그러면 또 쩔뚝발이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린 구원 안에 있잖아요. 누구 보고 그럼 쩔뚝발이 살으라는 거예요? 나보고 살으라는데.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사람들한테 아유 저 사람이 옛날에 저러더니 주책바가지야, 그거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거랑 빨리 끝나고 그림 같은 내 집 얻었으면 좋겠다, 이거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예수님 죽을 건데 뭐 한다고 공생애를 삽니까? 귀찮게. 근데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도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것에 대한 마음이 너무 그것에 빼앗겨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는 물론 가장 결정적인 건 아간의 범죄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